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자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요단 동편의 땅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지파의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필두로 해서 이제 시작됩니다. 레위 지파에 관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과 또 그들이 받은 기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유업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이 갈망하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은, 그 땅을 소유하고 취하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유업의 진정한 의미는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따라서 유업의 땅을 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거를 알게 하실 필요가 있어서 레위 지파를 들어서 설명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유업이라고는 고작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전부였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유업이었고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진정한 의미의 유업은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진짜 유업의 완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레위 지파의 삶이 하나님의 유업의 완성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레위 지파는 그들은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주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는 것, 이스라엘의 유업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것이 축복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하신 유업의 분배의 과정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셨을까? 그리고 레위 지파를 왜 이렇게 각별하게 여기실까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레위 지파가 왜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꼭 그들이어야만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유업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사용된 지파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 지파의 어떤 부분 때문에 또 그들이 어떤 지파였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레위 지파는 이런 유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특별함이 없었던 지파입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영적인 사람들이었다. 아니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온유하고 성품이 온순하고, 그래서 이런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들은요, 어떤 지파들보다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를 이해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세겜 족속을 몰살시킨 정말로 추악하고도 잔인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인도할 거라고
소원하며 기도하고 예배했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을 이해하고 레위 지파를 이해하는데 바로 이 두 부분이 전망대와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들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야곱과 함께 가나안으로 귀향하던 중에 세겜이라는 지역 인근에서요 일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레이의 동생이었던 여동생 디나가 히족 속의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한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이가 계략을 짜서 그들을 몰살시킬 그런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이 야곱 가문과 결혼을 청혼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너희들이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허락하겠다. 이걸 전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족속에 다 남자가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아서 이제 그들이 크게 움직일 수 없는 그 틈을 타서 시므온과 레이가 들어가서 그 세겜 족속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크나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행위는 야곱이 표현한 대로 가나안 땅에서 악취를 내게 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야곱이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시므온과 레이에게 큰 저주를 퍼붓습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땅으로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 일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 지파는 오늘 우리 나누는 이 레이 지파는 땅을 하나도 받지 못하죠. 레이는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 아들을 통해서 형성된 자손들이요 훗날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 그때 유일하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레이 지파의 유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뷰포인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는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산에서 내려와 그것을 본 모세가 아주 경노하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설 자가 앞으로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레이 지파만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모세는 그런 레이 지파에게 이제 다니면서 3,000명가량의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하게 되고요. 모세는 이들의 충성을 인정하고 죽기 전에 레이 지파에게 축복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레이 지파는요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을 할 때에 레이 지파의 비누아스가 일어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쳐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비록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요 뿔뿔이 흩어지는 저주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야 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그곳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 지파는요 이 세겜 사건으로 그들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의 저주를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축복으로 바꾼 장본인이기도 했던 사람들이 이 레이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이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레이를 이제 야곱은 레이를 정말로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는 자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레이로 귀하게 여겨주셨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지파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레이의 자손은 제사장의 축복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맏아들인 게르손과 또 셋째 아들은
무라리의 후손들이 성막과 장막 그리고 그 부속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고요. 둘째 아들이 바로 이제 고앗 후손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직무를 맡았고, 그 둘째 아들의 후손에서 아론의 자손의 후손에서 바로 제사장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과 그 다음에 6개 도피성으로 흩어집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받은 이 레위 지파의 기업과 레위 지파의 유업은 다른 지파보다 정말로 적다고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레위 지파의 삶이, 레위 지파의 축복이 모든 지파가 누리고 모든 지파가 바라보고 해야 될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깨달음을 좀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통로로 사용된 것은요, 그들이 특별회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누구보다도 위험하고 잔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자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정말 남다른 면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레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흠결이 누구보다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적절하지 않다고 여길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취를 내게 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던 자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된 자들, 그들의 대부분을 보면 지극히 평범했거나 정말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모습이 나았던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레위는 가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위험 요소를 늘 안겨다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우리도 위험 인물이거나 또 혹시 턱없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평범하거나 또 우리가 흠이 너무 많거나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세겜에서의 여러분 디나 사건은 레위가 성막에서 일하게 되는 사실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었죠.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고 여러분 개인을 돌아보면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었던, 내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이 악한 사탄에게 문을 열어줘서 그것이 우리 가문에 우리 견고한진을 세우고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했던 이런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이미 우리의 가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올감했던 이 사탄의 세력이 있는 가문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저질렀던 우리의 과거가 한두 가지는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흠이 많죠. 흠결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얼마나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레위는요,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질 때 내가 나이가 많고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또 물질도 없고 정말 나는 흠결이 너무 많아서 나는 하나님께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던 분들,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쓴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일어났던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었던 사건, 사실 이건 출애굽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사의 위기가 있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낸 것을 후회하실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모세가 바로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칭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묵과할 수 없었던,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서 광야를 끌어내셨죠. 그러니까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우상을 섬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용인하고 용납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일들도 참아내시지만, 하나님이요, 참을 수 없는 한 가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하나님과 다르게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날 자신의 민족을, 자신 선택받은 자들의 3,000명가량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참 그래도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치지 않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부패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예배합니다. 제물을 그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외치고 그들이 했어요. 이것을 본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모세, 너 말리지 마.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빨리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심을 듣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놀라운 장면입니다. 레위 지파는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지파가 하지 않는데 나서서 하나님, 누가 하나님 편에 여호와의 편에 설 거냐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다 그들 안에 섰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결정적인 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이들의 위대한 결단, 이들의 헌신 때문에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그들 앞에 나왔다는 거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레위 지파가 그들 앞에 나섰어요. 당시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 또 어떤 부류들은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믿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중요한 순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잘못 알았음을 의미하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간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레위 지파로서는 당연하다 여겼고 하나님 앞에 갔답니다. 진리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비록 전에는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으나 그리고 자신의 가문과 민족에게 위험을 갖다 줄 수 있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위험을 갖다 줄 수 있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 선택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늘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의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의 삶이 다른 것을 여러분 알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마땅히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눈에 보이는 경제적 손해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만, 이 위기만, 이 일만 내가 모면하고 이것만 내가 피하면 하나님께 앞으로 얼마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타협하고 우리가 머뭇거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음에 꼭 순종할게요. 좀 봐주세요. 이거 좀 봐주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이상 주저하거나 타협하거나 미루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편에 서야 할 때 정말 그 자리에 결단하고서는, 헌신하고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코로나가 발병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조금 쉬어. 내가 안식을 줄게. 너희들 안식년을 줄게. 그냥 적당히 해도 돼.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윗대, 사실은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들의 잘못입니다. 추악한 욕심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이 징계로, 때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좀 쉬자,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에게 그냥 명분 있게 우리에게 제시되었는데, 저는 하나님도 이와 동일한 생각을 하실까? 이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더 우리가 살피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쉬어, 그러지 않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레위 지파의 상황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 붙드십시오. 내가 그동안 수요 예배 때 참석을 못했는데 내가 더 하겠다고 결단하세요. 내가 기도를 더 하겠다고 결단하세요. 내가 새벽에 성전을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 이 새벽 기도 내가 참석을 할게요. 결단하세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기를 여러분 기회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했던 레지파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가까이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가장 가까이 두신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더 하나님이 주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멀리 두십니까? 가까이 두십니까?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잖아요. 가까이 두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이 레이지파를 가장 가까이 두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영광과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축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 가축을 먹이는 이 땅 때문에 서로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롯,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 말을 들은 롯이요, 이렇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 곳을 바라봤다. 여러 곳을 바라보니까 바로 그곳이 애국과 같이 좋아 보인 장소가 있었어요. 애국과 같이. 애국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잖아요. 음란과, 그리고 온갖 우상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욕망의 상징의 애굽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것은 바로 이에타산을 고려해서 탐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 같은 곳을 선택해서 달려가고, 아브라함은 척박해 보이고 눈에 보일 때 정말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장소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한 인생,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결과를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롯은, 그의 인생은 실패로 마무리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탐심의 눈으로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겠어요?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와 도구로 사용되느냐, 사탄의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느냐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위대한 도전 앞에 위대한 선택을 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수고를 외면하거나 가볍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우리의 많은 순간의 선택에 하나님이 기뻐할 선택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주의 지파가 축복의 지파가 되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가르치고요,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로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성막 안에서 머물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유업이 땅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더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감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위대한 미래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영성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